자, 이제 제가 2주 쉬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안목시절 부흥회 한다고 쉬었는데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2주 만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21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풀고 가야 돼.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오면서 제가 일부러 안 다뤘습니다. 이걸 1시간 다루려고 일부러 안 다뤘어요.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얼핏 들었을 때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주제를 3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1장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3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두 번째로는 휴거입니다. 휴거. 세 번째로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자, 이 3가지는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식화 시켜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오해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7년 대환란, 휴거, 천년 왕국을 계시록 본문에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갑자기 뻥 찌셨죠? 7년 대환란, 휴거, 천년 왕국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는 발견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을 나는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계시록 본문 안에서 살펴봤다고요? 계시록 본문 안에서는 이 3가지가 없어요. 7년 대환란도 없고 휴거라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요 우리 이전 시대에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도식화시키다 보니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이 안에 없어요. 이 내용들은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이런 도식을 묻지 말고 외우는 식으로 우리는 공부했거든요. 오늘도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거 묻지 말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7년 대환란 오고,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예수님 재림하고 이런 우리가 도식을 많이 봤잖아요. 이걸 이렇게 계시록을 보다 보면 계시록의 진짜 주제를 왜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계시록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묻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 휴거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통치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라. 어린 양 예수를 따르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순교일지라도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통치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황제, 보이는 짐승에게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어린 양 예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짐승에게 속하지 않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그 짐승에게서 떠나서 어렵지만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21장 딱 가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내용이 계시록의 참 진짜 본래의 내용이다.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 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 지금의 세상은 용과 짐승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고, 반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완전한 통치로 나아간다.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온도를 조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오해되고 있고 이것이 계시록을 보는데 눈을 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근거는 돼야 되잖아. 이게 왜 없는지, 어디에서 연유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년 대 환란부터 보실까요? 7년 대 환란은 어디에서 왔을까? 다니엘 9장으로 펴보실까요? 오늘 성경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9장. 성경을 빨리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서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9장 24절. 다니엘 9장 24절. 찾으셨어요? 제가 가진 성경 1249면 다니엘 9장 24절 읽어볼까요?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다니엘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하기로 정하였나니. 몇 이래? 이른 이래의 여름 주목해야 돼. 그 다음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계시록 다니엘서에서 이런 일에는 고통의 세월, 성도들이 겪는 고통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기간이 끝나면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에는 다니엘에서 이런 일에는 뭘 의미하냐면은 바벨론 7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그런데 이 이런 일에가 계시록으로 넘어가 버리면 7년 대환란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버려요. 왜? 다니엘서 안에 7년이라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7년이 나오는 게 아니고 3년 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 3년, 후 3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개념이 여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보시겠습니다. 7장 25절 읽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자,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법도 고쳐버려요. 이것은 자기 세상을 다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잘 보십시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러분, 한 때, 부 때, 반 때는 3년 반이죠. 3년 반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해요. 전 3년 반. 그렇게 해석을 냈어요. 그러면 후 3년 반이 또 있어야 되겠죠. 9장 27절 넘어 9장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9장으로.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요, 굉장히 어이없는 도식입니다. 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배가 금지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금지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은 그 헬라 시대 때 헬라 군주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요. 이걸 이야기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여기 보시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이 뭡니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운트들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딱 등장합니다. 아주 자의적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자체가. 제가 이걸 왜 여러분 강조해 드리냐면은 이단들이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남용해 왔어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보면은요 계시록은 점쟁이 책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식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조가 계시록에다 똑같이 나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계시록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계시록 11장을 펴주십시오. 계시록 11장. 우리가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때 일부러 제가 복잡해가지고 안 다루었어요. 11장 2절.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얼마죠?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 42달 동안 짓밟힌다. 고통을 당한다. 성전이 곧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전 3년 반이라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해석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엄청난 기간이겠죠? 3년 반.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3년 반이라면 여기 42달이라는 것을 진짜 42달로 해석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찾아봅시다. 그러면 후 3년 반은 어디냐? 11장 7절 보실 거예요. 11장 7절. 자, 이 내용을 듣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11장은 두 정인이 나오거든요.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큰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정언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들과 정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정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요. 정인들을 예수를 정하는 정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정인들의 시체가 큰 길에 널려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이리 멸망당할 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딱 말해줍니다.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정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정인들이십니까? 예수의 정인들이시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죠? 죽으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9절 보십시오. 왜 3년 반이 나왔느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얼마 동안? 사흘 반. 이게 교묘하게 겹친단 말이죠. 이것을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완성되는 거예요. 3년 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짐승에게 통치받는 자들이에요. 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짐승에게 통치받는 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정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박해 시대 때 일어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놓고 이 시체가 막 성 안에 널려있을 때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당하고 교회가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흘 반은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기억나세요? 사흘 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거는 다 똑같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기간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으면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3년 반 이런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3년 반, 사흘 반 이런 식으로 도식화 시키는 버리는 바람에 성경에도 없는 7년 대환란이 딱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찾으시면 가져오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식화 시켜버리면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에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이런 것을 자꾸 한다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여러분 집에 오는 거 많이 보시죠, 그죠? 뭐 어디 가면 뭐 6,000년 계산해가지고 야 앞에 7년 반, 3년 반, 3년 반 이런 거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게 휴거 날짜를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기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넣으면 아, 이 사람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몇 가지 도식 때문에 계시록 전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 전체는 뭡니까? 주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은 잠시 잠깐이요. 어린 양 예수의 통치는 영원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을 자는 맞아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에게 손해가 오면 손해를 봐라.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을 당하라. 환란을 당하라. 성경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은 없어요. 도시가 시키지 마세요. 3년 반 3년 반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한복음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가 죽고 없어지고 진 거예요. 분명히 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은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감정적으로 소모를 많이 하고 해도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제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계시록은요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딱 읽는 사람들은 그때 1세기 때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엄청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꿨어요. 계시록은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일단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보면은 성도들의 찬양, 하늘의 찬양만 보면 돼. 그 이야기가 쫙 연결하다 보면 아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지 어린 양 예수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절대로 계시록은 도식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은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어떤 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계시록 딱 하고 난 다음에 노래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7년 대환란하고 항상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휴거가 뭡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계시록 11장 11절인데 휴거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아까도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정인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언을 했잖아요. 그들이 정언이 끝나갈 때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두 정인들을 죽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지 않아요. 장례를 안 치러주고 시체가 막 널려 있어 사흘반 동안 방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정인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박해를 받아가 보이니까 서로 뭐 기뻐하고 예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 11절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두 정인이 죽었어. 두 정인이 죽었는데 어느 날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그 두 정인이 발로 일어서니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했다고. 이 이야기 아시겠죠? 부활했단 말이에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그 두 정인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보고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 휴거 또는 비밀 휴거. 몰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휴거라기보다는 죽임당한 순교자들,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를 부활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군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교회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으로 봐야 돼요. 죽은 자들이.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도식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옛날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휴거 장면으로 도식화시켜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풀면 굉장히 위험해요. 계시록은요 어떻게 풀어라? 성경으로 풀어라. 두 번째, 그 당시 정황으로 풀어라. 세 번째, 풀다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면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억지로 휴거했다, 휴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다만 공중 강림이 나오는 성경에 장이 있어요. 어디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니에요? 4장 16절 맞는데요?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것은 비밀 강림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강림이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 거예요? 나팔 소리 어떤 사인이겠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구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여러분 보셨죠, 그죠? 빽빽한 구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문제는 공중인데, 공중, 하늘이란 뜻이겠죠? 이 공중은 우리가 보고 있는 1차원적인 공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공중을 세 가지 차원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강조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별들이 있는 우주. 세 번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요, 우리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영적인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비슷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 마지막 나팔에 공개적으로 어떤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확 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체라고 하기도 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몸이 변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몸이 변형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다. 그래서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자,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이 나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 뭡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변화가 된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덧입는다고 표현해요. 덧입는다.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덧입는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현장은 어떤 비밀스러운 현장이 아니고 어떤 사인과 함께 펼쳐지는 일이고 공개적인 일이고, 우리가 변화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린 양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와요. 1장 7절. 1장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아멘. 각 사람이 그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건 시공간 초월.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은 아담도 보고 나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있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 그래서 보십시오. 각 사람이 그를 보는데요,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예수를 죽인 자도 봐요. 예수를 죽인 자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공개적으로 온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끌려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상징체계로 되어 있어요. 상징체계로. 상징을 풀면 내용이 그냥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징적인 숫자들, 천년왕국이나 뭐 상징적인 숫자들을 진짜 실제 숫자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상징성의 수죠. 제가 그때 그걸 말씀드렸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드렸어요. 12제자, 12제자, 또 그 다음에 12지파. 이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풍성하다 말이에요. 풍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풍성한,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걸 14만 4천 명이라고 진짜 실제 숫자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세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징체계로 된 것은 상징만 싹 풀어주면 돼요. 근데 상징체계를 진짜 숫자로 해석해버리면 천년왕국이 나올 텐데, 천년왕국을 진짜 천년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그 풍성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천년왕국, 천년을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 땅에 언제 천년이 임하냐, 이거 언제? 그럼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년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천년왕국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자, 계시록 20장 넘어가 보실 거예요. 20장.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이 천년왕국만 해도 한 학기 주제입니다. 그거 다 못해요. 제가 그걸 배우면서 너무 답답했어. 아니 무슨 천년왕국.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셨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말이 천년 왕국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 왕국은, 이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서 천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천년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천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천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이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이걸 딱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주, 팔자. 사주 기둥이 뭡니까? 네 가지 기둥. 연, 월, 일, 시 아닙니까? 여기에 통치받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이 주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자기 생일이라고 나팔을 불렀어요. 몇 주 전부터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를 딱 하게 됐는데, 그때 오빠하고 저하고 뭐 선물을 딱 주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이 막 확 피면서 얼굴이 그렇게 밝아본 적은 처음 봤어요. 또 막 웃으면서 뭐 기분이 좋아. 이게 어떤 시간이었냐 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 어떤 특별한 목적이 그를 이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기쁘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카이로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이라는 것을, 천년 왕국 할 때 이 천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천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감격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다스리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기쁜 일, 정말 반가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하도 오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여주실까요? 이거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자, 그 다음 이거 잘 안 보이고 그 다음 도표 큰 것부터 봅시다. 그 다음, 예, 이게 옛날에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저도 이거 보고 많이 외웠습니다.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계시죠? 오셨죠? 자, 전천년은 휴거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휴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 박해 시대에는 아주 큰 위로를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교회가 휴거가 된다. 그리고 7년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래 되면은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언제 나왔냐면 1세기 때 나왔어요. 1세기 때.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 괜히 이야기해 주나?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 아이고, 띄워주세요. 너무 가쁘다. 네, 잘못 눌렀어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 이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죠.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 있으면 헷갈려서 안 돼요. 저도 헷갈려. 그런데 여러분, 천년 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14만 4천 명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을 그냥 사탄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의 지배받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도 구원받은 상당히 많은 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상징적인 거단 말이에요. 천년도 뭐예요?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는 이 통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통치. 여러분, 좀 그런 거 경험해 보시면, 저는 어릴 때 은혜 받을 때 그 여자 전사님 나에게 딱 안수한 순간, 그때부터 내가 막 떨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가 왜 이리 떠노? 근데 저는 한 1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한 3시간 정도 흘렀어. 이게 뭐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딱 만나는 순간 세상의 시간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확 완전해지니까 그 통치 속으로 내가 싹 빨려 들어가 버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라. 자, 잊어버려야 될 거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7년 대한 환란 없어요. 휴거 없어요. 마지막에 천년왕국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읽으면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이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